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이번에 미국의 두거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세미나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데이턴 오하이오라고 하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고향입니다. 거기에 감리교 신학교 가운데 유나이티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제1회 선교학 박사 학위 졸업식에서 졸업 강연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의 교회들의 교육자와 신학생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와 저녁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낮에는 이방말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제일 복음적인 신학교입니다만은 거기 졸업식에서 졸업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롭게 모든 졸업 강연을 마친 후에 졸업식에서 명예로운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이 명예를 우리 광림교회 여러 교우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학위 수여의 모든 내용을 오랫동안 읽는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조사를 했는지 구구절절히 우리 광림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잘 얘기를 하고는, 심지어는 사랑의 집에 우리 사할인동표를 모셔온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또 장학금을 대학생들 위해서 보내는 거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든지, 광림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나열하고는 이 명예를 우리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제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게 후드를 메워 주었습니다. 그다음 2,000명이 모인 학부형들과 목회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참 동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 모든 명예와 영광을 광림교회 여러분들에게 돌리며 겸허한 마음으로 이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을 영적으로 늘 체험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달 가정설교 마지막 설교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내 집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많거나 혹은 무슨 재물이 적어서 명예가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교육자와 심리학자와 목회자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 가운데 약 20%만이 행복하게 살고 80%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통계를 난 것을 봤습니다. 물질의 풍요라든지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렇게 명예롭게 살던 분, 재물이 많던 분이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고 가면서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통령 취임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했던 그 페로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아직도 알칸소의 도지사의 그런 능력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업주에 영향받게 되지 못한다. 최근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비행장에 엔진을 걸어놓은 채 너무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이발소에 가서 잠깐 이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발료를 200불을 지불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소문 나가지고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을 시간이 뉴스 때마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 있다고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에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나르는 축복, 행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행복의 원리요,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체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또 가정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이삭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야곱의 가정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려 7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이전에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어디서 축복하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정에 축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과 모든 백성의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하리라. 외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집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서로가 말로 축복하는 가정은 형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식구끼리 서로 좋은 말로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의 말로, 좋은 말로 축복해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좋은 말로 축복해 줄 때의 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네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면서 내가 복되고 번성하리라, 창대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 다윗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나 인간이 사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과 6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사물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가 축복된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에서가 맏아들이지만은 나중에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와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거기에 땅 문서를 주거나 아파트 문서를 준 게 아닙니다. 말로 축복해 줬는데 그 말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12 자녀에게 일일이 말로 축복하지 그대로 축복해 줬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큰 땅 문서라든지 집이라든지 재산을 축복해 준 것만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것은 도리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친 축복인 거니 아침 저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이 맺힌 가정들은 시부모에게 시어머님께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한 분은 그 짜증과 그 분풀이를 자식에게 합니다. 자식이라는데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이거 큰 실수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고 또 저주한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씀, 아침 저녁으로 축복의 말씀을 해줄 때에 그 축복의 말씀대로 자식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하는 거니?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빛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강하게 하시사 나그네의 길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축복하시며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늘 주님의 평강과 행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안식일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저 성경 말씀에는 좋은 말씀으로 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자녀들에게 늘 침상에 누워서 잠이 들 때 가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외국에 출타하게 됐는데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침상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얼마나 출장 가 계시다 오시겠어요? 한 32일가량 떨어져 있겠다. 아버지 이 시간에 32번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기도를 못 받으니까 32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32번을 축복해 주고 떠나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해 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녹음을 해놨다가 추도 예배 때마다 그 녹음을 틀어놓는데 그때는 그 어린 손자들이 어떻게 될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동현이는 이러하고 정석이는 이러하고 또 정훈이 이러하고 정신이 이러하고 그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의 기도가 다 됐어요. 지금.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축복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에즈베리에 가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는 좋은 객실을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김정성 목사와 가족들은 좋은 아파트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파트에 가서는 그 아이들 다 깨워서 놓고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축복 기도를 다 아침마다 가서 떠나는 시간에 새벽에 비행기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야 또 갔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마 앉으라고. 그래 김정성 목사에게 손을 얹고 그저 한 1년 동안 가서 거기 있는데 영어를 썩 잘해요. 그건 한국말 할 기회가 없습니다. 집 밖에 전부 다 외국 사람. 호대도 제법 영어를 잘해요. 그래 축복기도를 자부에게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호대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에 호대의 머리에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멘. 부모님은 자식에게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싶은 축복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가진에 수모를 당해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기도해주고 말로 축복해 주시는 것, 성경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게 될 때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존중심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 사람이 아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조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를 가지고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해답이 나오는 것, 자동기기에다가 돈만 열리면 커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 그저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저 즉각적으로 축복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이 축복의 기도를 한 대로 축복의 말씀을 쌓아놓은 대로 얼마 후에 그대로 어느 순간인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대나무를 심어 놓은 다음에는 5년 동안 싹도 안 나고 가만히 있어요. 잠을 자요. 그러나 이 대나무를 심은 중국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잘 놀겁니다. 이게 5년 동안을 잠을 자요. 그런데 6년째 되는 날 하루아침에 이 대나무가 솟아오르는데 1년 동안에 6대나 쑥쑥 자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이들 한다. 어느 때인가 대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신 대로 축복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복을 환영하면서 선택하면서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을 집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집 내 실에서 찾으라. 내 아내와 더불어 행복을 찾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과 더불어 행복을 찾으라.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고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같이, 감람나무는 늘 푸르릅니다. 어떤 데는 2000년씩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늘 푸르른 나무, 열매를 맺는 생동력 있는 자녀들, 이렇게 내 실에 있는 아내, 상에 둘린 자식,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을 멀리서 찾고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는 큰 실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세계에서 제일 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무엇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일까? 개성장군이 승리하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그려놓고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가? 아무리 보아도 아름다운 그림이 못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 밭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가?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뛰쳐나와서 남편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빠,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아내가 만드는 저녁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눌 때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로구나. 여러분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행복할 때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와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주변은 때로는 나쁜 잡초와 구루토기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 부정적인 생각, 이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보고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한가? 불행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행복을 뭔지 모릅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잡초들과 구루토기를 빼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에 부러운 거니? 잔디밭입니다. 잔디밭. 도시가 잔디밭으로 깔려 있고 가정마다 잔디를 깔고 잔디를 깎고 파란 잔디에 있는 그 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잔디가 그저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가시떨기 나무, 그 좋지 못한 들거리들 다 뽑아내서 그리고 고르게 한 다음에 잔디를 심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공원에 가보시면은 기도원에 잔디를 깔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인 거니? 그 나무 구루터기들, 그 좋지 못한 나무 구루터기는 전부 다 뽑아내고 잘 고르게 한 다음에 잔디를 심어서 파랗게 잔디가 덮여질 때에 기도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들, 부정적인 가지떨기들, 쓴 나무 뿌리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잔디가 덮이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구루터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첫째는 뭐인 거니? 죄책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인데,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심해지면은 이것이 정신병이 됩니다. 아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무슨 벌을 받는 것이지. 항상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고 죄책감에 살아있는 사람은 심하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 때문에 행복을 파괴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분한 마음, 한이 맺힌 생각. 이 분한 마음과 이 분노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혈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만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질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 분노와 한을 자꾸 불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분, 이것을 가지고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심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만 지배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만을 느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자기만 늘 생각하는 사람, 이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지요. 헬라 신화 가운데 나르시시소스라고 하는 이런 신이 있었는데, 한 번은 호숫가에 가서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만 도취돼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아름다움을 바라보다가 그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때때로 이 나르시시즘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행복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남편에게도 이웃 사람이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쓴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는 권태감입니다. 오늘 너무 우리는 스트레스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 권태감에 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권태감입니다. 휴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풀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드레날린 중독증에 걸렸다. 늘 아드레날린이 자꾸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불안합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긴장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권태감에 쌓여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권태감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결할 때에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찾게 될 때에 이 행복이 여기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행복을 갖고 나가는
가정이 될 때에 네 집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마지막으로 제단 중심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스라엘의 평강이실지어다.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의 축도입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제단을 중심해서 가정의 축복이 만나. 교회와 가정은 이웃사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제단 중심의 생활할 때에 이 가정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축복의 생수가 가정에 이어질 때에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그 야곱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네로모아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예배가 없는 가정은, 제단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폭우가 쏟아질 때에 막아줄 것이 없다. 제단이 없고 예배가 없는 가정은 폭우가 쏟아질 때에 지붕 없는 집과 같이 막아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언제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의 평강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가정에는, 기독교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에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고, 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고, 증손자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으면 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신문에 최근에 보니까 니키다 후리소프, 여러분 잘 아시죠?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 세르게이 후리소프 57살 나고 그 며느리가 발렌티나라고 하는 45살 난 부부가 최근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내용 보니까 1950년에 후리소프가 당시에 닉슨 부통령에게 뭐라고 예언했는 거니, 당신들의 손자들은 앞으로 공산주의가 된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투쟁과 가정을 파괴하는 무신론적인 제단이 없는 소련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보찜 2보따리만 가지고 왔던 이 후리소프 맏아들이 가정의 행복,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서 영주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리소프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단이 있는 가정이 될 때에 내 집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새 성우용신 예배 때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을 제 서재 옆에 기도실에 쌓아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거의 90%가 자식에 대한 소원입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 정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이 제단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년도부터 대학 입시가 좀 바뀌어졌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큰 걱정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육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요즘 교회를 못 나오는데 와서 예배를 1시간 드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1시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쌀 때 나머지 시간들이 다 유용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단을 쌀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식분 가진 사람이 기독교 우리 교회 신자의 가정에서 우리 자식은 제단 쌓는 것보다도 영수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단을 먼저 쌓을 때에 지혜와 명철 주시고 그 자녀가, 그 집의 자녀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제단 중심으로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대로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로 축복하십시다.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제단 중심의 가정에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 중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